새벽빛 묵상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곧 유대인들의 거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유대교와 무관한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는 로마에서 특혜를 많이 누리고 있었는데요. 유대교는 황제 숭배에서 면제되었고 세금과 군대 징병에서도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는 주님이시다, 또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와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몰아서 교회들을 흔들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당시에 떠돌던 철학자들처럼 돈벌이를 위해서 지식을 전하고 연설을 하던 돌팔이 설교자들과도 같은 부류로 매도했습니다. 사자이 오사쿠의 인간 실격에 보면 인간은 서로를 전혀 모릅니다 라는 탄식이 나오죠. 이렇게 모르고 몰라주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어쩌면 좋을까요? 바울은 오해와 의심 속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손해도 감수했죠. 우리는 아첨하거나 속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 곧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도 다른 사도들도 자비량으로 사역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받으며 사역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사도들도 교회의 헌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당한 권리로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이 권리를 내려놓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돈벌이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구별하기 위해서이고요. 또한 복음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의 동기를 의심합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냥 저런 좋은 일을 할 리가 없지. 결국에는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야. 친절함과 배려 뒤에 숨어있는 상술들, 정치인들의 평화의 제스처, 심지어 기부와 체리티 이벤트까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혹은 가장 큰 반역인데 옳은 일을 그릇된 이유로 하는 것이라고 T.S. 엘리엇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 혹은 공격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럴 때 주저앉거나 풀이 죽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럴 때 분노하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때로는 사도 바울도 매우 강하게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하고 음행과 부정을 일삼는 교회에게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면서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고 또 사랑과 신뢰가 있는 교회에서는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또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듯이 다가갔습니다. 바울은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더 약하게 대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권력자들에게는 매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속은 썩었는데 겉만 포장한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강하게 맞서셨습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부드럽게 다가가셨죠.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고 아무도 같이 밥을 먹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권위를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권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왕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용기 있게
담대하고 단호하게 전하면서도 또한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들을 대했습니다. 유모의 손은 아기를 세게 잡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잡지만 또한 절대 놓지는 않습니다. 밤에 우는 아이를 다시 품에 안고서 자장자장 해주고 젖을 먹이다 보면 어느덧 아기는 다시 평안히 잠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고 싶었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강하게 푸시하지만 동시에 토닥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로 가야지. 그런데 거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울타리를 쳐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부드럽지만 놓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품습니다. 때로는 몰아붙이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을 넘지 않도록 경계를 분명히 그어줍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보여주는 사랑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다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정말 바뀌나? 바울은 분명히 그렇다고 말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역사하면 저항도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들의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 앞에서도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도 다른 편지에서 말했죠. 바울이 겨누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악입니다. 폭력입니다. 주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이 뻗어가는 길을 막는 모든 그 세력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진리를 막고 사람들을 해치는 그 세력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할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 풍성한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면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유혹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밑바닥에는 도대체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강한 사람들에게는 더 강하게,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권리와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다움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답고 직분자답고 그리스도인다운 거 말입니다. 또 우리 마음은 급하면 밀어붙이기가 쉽고 지치면 놓아버리기가 쉽죠. 유모처럼 부드럽게 그러나 끊임없이 또 아버지처럼 권면과 위로와 경계 이 삼겹줄을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동기와 방식과 지속되는 모습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겠지만 아니 누군가는 기분 나빠하며 달려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반드시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